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는데, 여기 1절부터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Hello. Hi. Yeah. Okay. Robin, can you translate? So if you guys can sit at the back, and then so Robin can translate for you. Thank you. Okay. Today we are going to think about the subject in Luke chapter 16, verse 1 to 13. 자, 9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낭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가 요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스토리를 요약을 하겠습니다. 네. 재산이 많은 주인이 있었어요. 재산이 많은 주인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제 회계사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회계사가 하나 있었는데 보니까 이 주인이 이제 소문을 들었는데 이 청지기가 자기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얘기하기를 내가 이러이러한 소문을 들었는데 네가 나의 재산을 네 마음대로 허비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너하고 이제 셈을 좀 해야 되겠으니까 장부 가져와서 다 셈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야, 이제 내가 이제 잘리고 나면 성경에 보면 그랬죠. 가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렇다고 또 거지 마냥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럼 뭐를 해야 될까? 그래 이제 아이디어가 탁 떠올랐어요. 그 떠오른 아이디어가 뭐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기 주인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 영어에 보면 모든 사람, every debtor라고 돼 있거든요. every debtor. 네, 모든 사람을 불렀다. 낱낱이 불렀다 그랬죠, 성경에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먼저 온 사람에게 물었어요. 너 우리 주인한테 빚을 얼마 졌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름 100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름 100말. 네. 그랬더니 그 증서를 딱 보여주면서 얘기하기를 여기다가 빨리 앉아가지고 여기 100마리라는 거 지우고 여기다 50마리라고 써.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사람이 왔는데 너 주인한테 빚 얼마나 졌냐? 이러니까 쌀 100석을 빚을 졌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쌀 100푸대를 빚을 졌다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여기 빨리 앉아가지고 여기 빨리 지우고 여기다 80석이라고 쓰라고. 자, 근데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주인이 그 이 청지기가 한 행위를 보고 뭘 했다고 그러냐면 칭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칭찬을 했습니까? 지혜롭게 한 것을 가지고 칭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주인이 청지기를 자르려고 그래요. 왜 자르려고 합니까? 자기 재산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허비하기 때문에 주인이 자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자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걷다 대고 뭘 하고 있습니까?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해요? 더 지금? 예? 아니 빚을 막 이렇게 깎아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깎아주는데 그 막 깎아주는 행위가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막 갉아먹는 거잖아요. 어떻게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 다니는데 우리 사장님 회사에 이렇게 다니는데 만약에 회사에 물건을 이제 팔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한테 해가지고 제가 제 임의대로 막 해가지고 저기 예를 들어서 만불을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빨리 와가지고 여기 5,000불만 갚아. 이렇게 내가 막 모든 사람을 다 불러다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사장도 저한테 어떠한 사람도 저한테 너 참 지혜롭게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제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사기를 쳐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냐? 그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의 재산을 막 이렇게 지금 빚을 예를 들어 가지고 10,000불을 졌는데 빚을 거기다 5,000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 하는 주인한테 뭐 하는 겁니까? 사기치는 거잖아요. 아, 이게 지금 불의의 제물로 그래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지금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인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은 진짜를 못 받는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예. 그러면서 또 결론은 8절에 마지막 결론 13절에 가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문맥을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네. 여러분 어떠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Can you understand the parable Jesus talked to the people here? In a common sense, can you say that it's a wise act? 자, 이게 보면 여러분 이 불의의 제물로 그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영어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Make to yourself friends of mammons of unrighteousness. What does that mean? Mammons of unrighteousness. You have to be friends to mammons of unrighteousness. 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겠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네.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요. 불의의 제물에 충성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불의의 제물에 충성하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마지막 13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말씀을 인간의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본다고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아마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제가 여러 가지 해석과 여러 가지 어떤 하는 그 설교하시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여러 개를 봤는데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재물을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나 혼자만 위해서 쓰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라. 예. 예, 그렇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그러한 충성된 그것을 보여야 그래야 이제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준다.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제가 그 논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은 그러면 그거는 불의한 재물이냐 이거죠. 그죠? 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제 노동으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가정하고, 맡겨주신 거는 맞죠? 맡겨주신 거죠. 뭐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 그랬으니까, 예, 뭐 하나님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것이 과연 그러면 불의한 재물이냐? 저는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관점에서만 해석하려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떤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될까?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자. 예.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즈니스맨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제가 이게 참 하나님 말씀하는데 세상에 있는 뉴스를 가져와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이게 이제 금년 5월 달에 뉴스, 중앙일보에 나온 뉴스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했죠. 무슨 공약을 했냐면 빚 100%를 탕감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했어요. 빚 100%를 탕감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공약에 따라서 12만 명이 6천억의 빚을 면제를 받는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럼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느냐? 거기에 보면 장기 소액 연체자 11만 8천 명의 채권을 추가로 소각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리고 이제 장기 소액 연체자는 연금 1,000만 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채무를 갚지 못한 사람들의 빚을 탕감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빚을 탕감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빚을 지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채권이라고 그러죠. 채권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내가 돈을 빌렸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되죠? 불량 채권이 돼요. 이게 불량 채권이 돼요. 은행에서 이제 독촉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뭐 편지를 보내고 서신을 보내고 해서 빚을 갚지를 못하면 그게 불량 채권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정부에서 어떻게 탕감을 해주겠다는 것이냐? 정부에서 이제 세금으로 그 불량 채권을 어떻게 합니까? 금융 회사들에게서 불량 채권을 사요. 불량 채권을 사서 정부에서 그걸 뭐 하는 겁니까? 소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소각을 하는 거예요. 채권을 소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뭐를 만들었냐면 이제 회사 빚으로 한 거를 만든 거예요. 회사 빚으로 한 거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 국민행복기금이라는 이제 단체가 있는 거죠. 정부에서 만든 이제 하나의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이 국민행복기금이라는 채무조정기구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채무자에게 전화해서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 합니까? 정부에서 이런 시책이 있는데 지금 뭐 하라는 거죠? 신청을 해라.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장기 소액 연체자 재기 지원 접수 창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사진 이렇게 찍어놓은 거 보이시죠? 여기 뭐 하느냐면
와서 접수를 해서 뭘 해야 돼요? 채무를 탕감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사업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사셨다 그랬습니까? 자기의 피로 샀다. 자, He has purchased with His own blood. 자, 우리가 지금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뭘 주고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그 채무, 불량 채권을 다 사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이냐? 이 누가복음 16장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기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불량 채권을 사들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여러분 빚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빚이 있으면 뭘 하죠? 내가 꼭 남의 밑에 가서 종로도 안 해도 빚이 있으면 뭡니까? 은행의 종이나 마찬가지죠. 왜냐?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빚을 안 갚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을 프리하게 해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용어를 다시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다라는 거죠. 자, 청지기가 지금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제 이 국민행복연금기금이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일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다시 말해서 이자를 갚지 못하고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화를 하거나 찾아내서 이런 정부의 시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채무를 탕감 받으십시오라고 일을 해야 돼요. 그죠?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을 안 하고 그냥 월급만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월급만 받아 먹으면은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는 거죠.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라는 거죠. 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산,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지금 불량 채권을 다 사들였는데 이 용서의 기별, 채무가 해결됩니다라고 하는 그 용서의 기별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재산을 뭐 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청지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뉘우치고 뭘 합니까? 이제 자기 일을 시작을 하는 거죠. 뭐 하죠? 주인에게 빚진 자들 모두를 불렀다. 자, 데토라고 돼 있어요. 영어 킹제임스에 보면 데토들을 call every one of them. 모든 자를 다 불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성경에서 debtor, 다시 말해서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자, 죄를 지은 자와 동일한 언어라는 거죠. 네. 그러면 빚진 자를 다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겁니까?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 하는 말은 여러분 빚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제물입니까? 아니면 불의의 제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빚이라고 하는 거는. 빚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됐든지 간에 그것은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고 하는 것 의미는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빚진 자들이 이 지금 주인한테 빚을 졌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 다 샀잖아요. 그 불의의 제물, 죄를 지은 자, 다시 말해서 빚진 자들이 갚아야 되는 그 죄의 값을 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친구를 삼으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불의한 죄에 충성치 아니한다라는 말이 우리가 불의를 저지르라는 말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청지기의 역할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주고 사신 그 부채를 탕감해주는 그 일에 충성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faithful 해야 된다는 거죠. 충성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빚진 모든 자들에게 당신의 죄가 어떻게 해요? 탕감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청지기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일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빚을 탕감해 주는 일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새로운 해석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 예수님의 피를 허비했다. 예수님의 피,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빚을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러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를 허비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산을 허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청지기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했냐? 야, 너 아무래도 내 재산을 지금 허비하고 있어. 세물 좀 해야 되겠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깨달음이 와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빚진 자들에게 모두 불러서 죄의 용서를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 행위가 바로 어떤 행위냐? 지혜로운 행위라는 거죠. 지혜로운 행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빚을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까? 네?
빚은 뭘 해야 되는 존재죠? 빚은, 자 보세요. 이 말이 아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종노릇을 하게 됩니까? 자, 재물이 빚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 빚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왜 우리가 종노릇 하게 되죠?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평생 종노릇 하면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의의 재물이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탕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불의의 재물이 탕감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분적으로 빚에 눌려 살아요. 그것을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까? 자, 저는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청지기의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자, 청지기의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자신의 피로 사들인 불량 채권, 이것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는 사업가는 절대 하지 않아요. 사업가는 절대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느냐? 정치인이나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정치인이나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사면 하겠다. 왕이나 되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 사업가들은 절대로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뭐를 논합니까? 막 이제 탕감을 해주겠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해가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서 안 된다 이러면서 막 공격을 막 하죠. 참 우리가 도덕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정말 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왜냐하면 빚을 졌는데 당연히 갚아야죠. 근데 그것을 탕감을 해준다? 이러면 당연히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가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왕 되시는 하나님만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이 주인은 바로 그러한 캐릭터를 가진 그러한 하나님을 잘 묘사하고 있지 않는가. 자, 그러면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빚진 자들을 다 불러서 너희들의 죄가 모두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그 청지기의 직을 충실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